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복제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75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54쪽.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교입니다. 오늘 순교자의 주일로 교단에서 정해서 지키는데, 새벽에는 순교, 그리고 11시 예배는 순교자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을 순국했다. 직장에서 헌신하다가 죽은 사람을 순직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죽임을 당한 사람을 순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의 피를 흘린 그들을 하나님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들을 보면 스데반 집사, 야고보 사도가 있는데 12 제자들도, 사도들도 다 순교했는데 이제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그리고 마띠아가 이제 사도의 자리를 대신해서 다 순교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야고보,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 사도는 요한의 형이었죠. 갈릴리 사람, 세베대의 아들이었는데 헤롯 아그리파 로마 황제 칼리쿨라라는 황제에 의해서 유대 나라 총독이 되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그 칼리쿨라라고 하는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한 그 칼리쿨라가 박해를 했는데, 첫 번째 그 야고보를 이제 표적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칼로 목을 베었습니다. 그때가 주후 44년. 예수님이 33년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한 10년 뒤에 첫 번째 사도가 순교했고, 대표적으로 두 번째는 이제 베드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에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이제 내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 해서 로마시를 불태웠잖아요, 네로 황제가. 그래서 되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는데, 거꾸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맞는데 로마로 가자마자 그 순교한 게 아니고, 원래는 그 바울과 함께 감옥에 9개월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9개월 동안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 그리고 47명을 전도해서 개종시켰는데, 9개월 후에 채찍질하고 머리를 거꾸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거죠. 9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9개월 동안 감옥에 갇혔다. 베드로와 함께 감옥에 갇혔다가 그가 네로의 명령에 따라서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우리가 성지순례 그 터키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는데, 산속에서 천여 개의 굴을 파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로마에는 뭐가 있었죠? 로마에는 카타콤. 이 카타콤이라는 뜻은 이제 빈 공간이라는 뜻인데, 거기 가면요, 지하 도시, 지하에 몇 킬로 되는 지하에 몇 킬로 되는 지하 도시가 있고, 거기에 이제 매장을 해서 무덤교회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규모가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하의 무덤 사이에 그 도시를 건설해서 사는 거죠. 한국의 순교자들은
1866년 9월 2일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서머노를 타고 와서 27세 대동강에서 그가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어떤 밀이 땅에 떨어져 조금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한국 최초의 순교자는 백흥준이라는 사람인데 의주에서 체포돼서 2년 감옥살이 하다가 순교했는데 그 후에 이제 신사참배 반대해서 평양신학교가 폐쇄되고 200여 교회가 문을 닫고 2000여 신도가 투옥당하고 50여 명의 교육자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결교회 순교자들은 문중견 전도사님 증독립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숫자가 이제 쭉 나와요. 주보에 제가 냈는데 순교자 주일이 이게 우리 성결교단의 순교자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그 주보에 쭉 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에 어떤 정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에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요 아말렉의 그 왕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사울왕에 의해서 이제 진멸되죠.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사울왕의 왕손이고 하만이 이제 그 아말렉의 왕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한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 게 이제 불임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정했는데 이것을 알고 모르드게가 이제 그 편지를 썼을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는 유명한 말을 하죠. 그때 이제 에스더가 대답한 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순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순교의 신앙이 필요한 것은 이 교회가 위기에 있을 때에 순교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나태해진 위기가 왔고, 두 번째는 이 목회자들과 교회의 도덕적 그 해이함 때문에 이 사회에서 그 어떤 실망감, 이게 위기죠. 그리고 셋째는 이게 앞으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는 전도에 대한 회의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요새 전대가.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코로나 때도 계속 매일 전도했죠. 그리고 전도의 열매로 사람들이 왔죠.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 순교의 신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4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저굴에 넣겠다. 이미 이제 나라가 망하고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데 여기서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위기가 왔을 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알고도 하던 대로 계속하는 게 이게 순교의 신앙이죠. 그랬을 때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절하고 섬기라 했을 때 거부하죠. 그랬을 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그때에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건 왕을 협박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런 말을 담대히 할 수 있을까? 그게 뭐냐면 순교신앙.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순교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지금 교회가 위기다 했을 때에 그 순교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트 케두심이라고 했는데, 이 모트는 죽음이고 케두심은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죽음이 있습니다. 거룩한 죽음. 이 순교라는 것이 죽은 사람을 따라 죽는다는 순자에다가 가르칠 교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 죽으면서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순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죽음이에요.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순교라는 게 있고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있고, 또 마지막 때에는 배교가 있습니다. 배교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룟 유다죠. 똑같이 죽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순교라고 안 하고 자살이라고 하죠. 자살. 그렇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이 배교할 때에 순교의 신앙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혼이 너무 많은데, 그 왜 이혼해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가정을 지키는 희생은 있었는데 요즘에는 가정을 지키는 희생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들이 그냥 이렇게 돈도 안 벌어오고 뭐 바람 피고 뭐 이래도 엄마는 가정을 지켰거든. 그리고 자녀들을 해서 희생을 했거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1세대 어른들은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켰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피도 없고 땀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순교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게 저는 순교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순교라고 생각해요. 그 순교가 없으면은 교회도 살아남을 수 없고 가정도 살아남을 수도 없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순교의 신앙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단이 정한 순교자의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버리고 자살한 가룟 유다의 죽음도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우리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
마지막 때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순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